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도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이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요. 또 두 분이 서울로 또 중국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4-5살이 빠지니까 우리 연락하는데 우리 더욱더 하나님 이 자리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히 또 우리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추수의 계절인데 우리 영혼의 추수도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어느 목재소에 갑자기 퇴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직장에 출근해 보니까 아무런 예고나 설명도 없이 책상 위에 자신을 해고한다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해고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간 방황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남편이 아내에게요,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소.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여보, 당신이 해보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어.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당신이 노력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당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봤느냐는 거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퇴출된 이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기도하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한 후에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의 집을 보수하고 리모델링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이 잘 되어서 5년 만에 작지만 건설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에 두었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가 마음에 두었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건축업을 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 값싸고 좋은 호텔이 없었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었지만 너무 비싸고 값싼 호텔은 너무 지저분하고 시설이나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좋은 호텔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고 또 분위기 좋고 시설도 깨끗하면서도 비싸지 않는 가격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좋은 건축업자들과 또 사업 투자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1952년부터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1600개가 넘는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이 호텔이 세계적인 체인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창업자가 바로
케몬소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단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 세상을 지혜롭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엘리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그 능력을 믿으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넓었는지 총리가 무려 3살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왕 다리오는 이 3명 중에 다니엘이 지혜롭고 뛰어남으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정치 세계는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구경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를 모함하거나 또 비리를 찾아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이 비리를 찾아 고발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찾아낸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의 올무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요, 이상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아 공포를 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느 신이든 어느 사람에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만일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아부에 그들이 만들어 온 조서를 자세히 살피지도 아니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그는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목회자나 또 교회에 나이 많은 근사님들이나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또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간구하면 의심하지 않는, 중국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쳤던 영국 출신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쌍도대 항해선인 딘 플라이저브를 타고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해를 하는 도중에요, 이 쌍도대 이 항해선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지 못해요. 그런데 한참 항해를 가는데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배가 스포렸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덫을 내리고 이제 바람 불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선장이 보니까 자기 배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교사님 제발 하나님께서 바람 좀 일으키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바람 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선장에게 이야기했느냐면, 그러면 지금 돛을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데 돛을 올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을 거 아니에요? 바람도 안 불고 돛 올리가지고 뭐 할 거냐고. 바람이 불면 돛 올리면 되지.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이 돛을 올리지 않으면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선원들에게, 자, 돛을 올려라. 그래서 돛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기도했는데 누군가 선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었더니 선장이 바깥에서 막 불안한 표정으로 호중을 지으면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금 우리 배가 막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제발 기도를 멈추어달라.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고 걷게 했고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수시로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 시간을 가지고 꼭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늘문을 연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행동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악한 계획을 꾸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반포한 조서에 이제 이 조서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조서인 것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 바벨론 제국에 또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신임하고 절대적인 신임을 한다 할지라도 왕의 도장이 찍히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오자 평상시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스파이를 보내서 자신을 살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또 30일 동안 숨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기도하면 문제가 될 수 없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상황과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세상 어떠한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면 아마 언제까 30일 한 달만 지나면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다니엘이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의 계략을 피하기 위해 기도를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잠시 기도하는 것은 멈추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보면 자신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밥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단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야 저건 내 밥이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을 믿든지 자기 능력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믿든지 그런 세상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다가 자기 뜻대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시험에 빠지게 돼요.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 몇 해 됐죠. 교회 장로님이고 어떤 건설회사의 회장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뇌물을 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치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냐고 도리어 그 일을 통해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성 누구입니다. 그 집안의 믿음의 가정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세상 처세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대고 그래서 19대 때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 번에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감, 좌절감, 분노, 배신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에 타협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어떻게 장담을 합니다. 아이고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서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막 그 자리에서 말해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또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가보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종을 만났을 때 야,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고 모든 것을 이길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만약에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절대적으로 신임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요,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지금 이 조선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진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탄원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지켜주실 줄 믿었기에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1월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알게 된 목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부목사였어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 성결교회에서 손가락 3번째 큰 교회에 부목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이렇게 부모끼리 만나다가 알게 됐는데요, 이분이 정말 자기 교회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섬겼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이제 담임 목사 자리가 하나 이제 나게 되었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이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만 하나 써주면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어요. 이 감리교는요, 다른 교회의 시스템보다 달리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감독이거든요. 근데 감리교회는 감독 목사님의 역할이 엄청나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그 성경 다음으로 가는 그 정도로 근위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서 하나 쓰면 대전에 부산에 있는 모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제가 11년 넘게 이 교회에 부목으로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도록 추천서 하나만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써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막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상실감, 분노, 절망, 배신감.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배신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너는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다. 내 담임 목사를 의지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경고를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형편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뭐 어떤 일을 해도 만사 형통케 하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본문에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조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무모하고 고지식해 보이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에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는 나를 지켜주실 거다. 인도해 주실 거다. 함께 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문제, 내 미래,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내 손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에게 내 인생, 내 미래,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려져 있기에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도 시간에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요.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세상 어떤 시간들보다 중요하기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기도 시간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그 말은 절대로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묻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아뢰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아뢰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는 거예요. 누가 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될지 아니면 돈이 될지 세상이 될지.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기도 시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총리 자리도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 또 심령의 부흥의 역사, 교회의 성장의 문제,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 왜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장벽이 부딪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건강한 군인들이 없어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진짜 군인들이에요. 훈련되어졌던 이런 군인과 오합지졸의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전쟁을 이제 앞에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탁월하고 또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겁 많고 두려움 많고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손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들려져 있으면 기도의 손이 들려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유리하고 계속 적을 부딪혀가고 이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퇴하고 후퇴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들려져 있으니까 하늘 향해 들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세가 막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걸 눈치챈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해요? 양손을 떠받주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해 들려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내려오지 않게 해야 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야 돼. 기도가 시시하지 않게 해야 된다.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밀어붙인다니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오합지졸이라도 하더라도 전쟁에 대해서 전자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실험판에 보면 뒤집기라는 것이 있어요. 밑에 눌려있던 사람이 상대방을 뒤집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세상에 눌려있던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내 밑에 깔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위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외면하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드사살 왕과 그리고 다리오 왕 3대에 걸쳐서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 벨드사살 그리고 다리오는 가문이 다 달라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보면 이씨가 계속해서 왕조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가문이 바뀌니까 가문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중동 고대에 보면요 새로운 가문에서 왕이 탄생하게 되면 전임 왕의 관리들은요 숙청을 시키든지 다 어떻게 그냥 잘라버리죠. 근데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3대의 왕에 걸쳐서 총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신임을 그만큼 얻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신임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왕이 직접 보게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신앙심, 다니엘의 그 신앙심은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 시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 인생에 확실한 보장과 확실한 응답이 있으면 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이 기도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 나는 밥 먹는 시간 별로 안 지키다 뭐 그냥
먹고 싶으면 하루에 한 끼 먹고 또 먹기 싫을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 챙기고 세 끼를 못 챙기는 사람은 두 끼라도 제대로 꼭 챙기죠.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 출근 시간 정말 칼같이 지킵니다. 그죠?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면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 보면 그 출근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막 전력을 치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특히 어떻게요? 좀 권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과 약속하면 뭐 그 전에 시간 전에 가서 지키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라든가 기도 시간 이런 거 잘 안 지켜요. 예배에 늦거나 예배에 빠지거나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안 지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안 지키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고 내 삶에 회복이 있고 내 직장에 회복이 있고 교회에 회복이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정말 시험 소리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하는 바가 돼야 돼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했죠. 우리 한 번이라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 시간에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요 기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쫓기 때문에 세상이 즐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제 핑계를 대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멈추어지게 되는 거지. 자꾸 세상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더 건신하고 정신을 차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야만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밥을 굶어도 다른 어떤 사람과 만나지 않더라도 이 기도 시간은 절대로 놓지 않을 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 아니면 방해받지 않는 어느 곳이든 시간을 정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좀 줄이시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그 기도에서 3가지를 보게 되죠. 기도 시간을 정했다는 것.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지켰다는 것. 3번째는 이 기도 시간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같이 이렇게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 시간 지키고 기도 시간에 생명이 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 3가지를 안 지키니까. 근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중많은 작은 부림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7번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그대로 되겠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엎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작은 징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징조가 삽시간에 어떻게 해요? 메마랐던 땅에 단비를 내리는 폭우를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이 다니엘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신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이 기도의 시간에 생명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져줬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남편이요? 부모님이 천만의 말씀, 돈이요? 천만의 말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고 가면 끝장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돼?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어떤 협박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고 조소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고 또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4장 부르시면서